자, 오늘도 감사의 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고난에 감사하는 은혜이란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정말 풍성하게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도 우리가 삶 속으로,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친구들 사이로 돌아가면 여전히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삶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야 진짜 감사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자, 고난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어느 가정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겪으면서 지나가는 인생 문제가 고난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대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가 고난을 선택해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저리로 가면 고난의 가시밭길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선택한 사람은 인류사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끔찍한 고난에 빠질 걸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해야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찾고 만날 때 우리는 감사로 풍성한 삶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려울 게 뻔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헌신의 삶을 후세에 남겨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감사하는 은혜라는 제목은 두 가지를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그 예수님처럼 살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감사가 풍성합니다. 특별히 미국 오니까 우리가 아까 인사 나눴지만 땡큐라는 이 아주 짧은 인사말이 너무나 잘 사용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보다. 세상에도 감사는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나를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나도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나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받는 고난에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고난에 감사하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칠 때쯤 고난도 감사할 이유가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들도 찾아와요. 또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가지? 너무나 무거운 짐과도 같은 일들도 만나면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특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 주시는 은혜와 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한 1, 2년 동안 다시 한 10여 년 만에 좀 큰 병원을 드나들면서 다시 발견하고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의 고난이 감히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받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가정이 겪는 고난의 문제도 재수가 없어서 걸려든 고난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든지 간에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고난 역시 제가 겪었던 병원 신세지는 고난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과 감히 연결되어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없이 겪는 고난은, 이건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없이 겪는 고난은 그야말로 개고생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지나는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예, 아멘. 여기에 아멘을 전부 다 했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 마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십자가 없이 겪는 고난은 개고생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뒤에 기억 안 해도 돼요. 어려운데 힘든데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고난 겪는 것처럼 이 무식한 고난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내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면 그러면서 지나는 고난의 통과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힘들다고 짜증내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고난스럽다고 불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생활 지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병 걸려서 고생한 거, 돈 없어서 고생한 거, 직장 잃어서 힘들었던 거, 자식 중에 한 놈이 속썩여서 힘들었던 거, 그 어떤 문제이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실은 내 고난, 우리 가정의 고난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과 동일선상에 있는 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고난이 그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째,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나를 징계하는 게 아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나의 고난당하는 것은 나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이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는 과정이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모든 사고는 우연히 또 갑자기 일어나죠. 또 문제거리는 묘하게 헝클어지면서 생기지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묘하게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속에 빠지면서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당황하고 분해하면서 원망하고 울어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거리가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옛날 성경에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프로스페라스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어떤 일에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기 위한 테스트,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그 시험거리가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견뎌보십시오.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챔피언, 복싱 챔피언이 됐어요. 세계 헤비급 챔피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놀고 먹나요? 계속해서 도전자와 결투를 해야 됩니다. 진짜 챔피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타이틀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복싱 선수처럼 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는 군인들처럼 필요한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그 어떤 문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온 어떠한 어려움,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챔피언이 훈련 안 하면 타이틀 뺏기거든요. 훈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고난이 설사 불시험처럼 무섭고 힘든 모양으로 다가올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세니 제스테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찾아보니까요, 이상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가 450장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불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사로 3절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아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이 신앙의 고백이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으로 찬송가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 찬송가가 만들어질 때에 그 연합 찬송가에 처음으로 이 가사가 소개됐어요. 곡조는 원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와 있던 밀러 선교사라는 분이 가사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왔는데 조선 땅에 너무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나 습관이나 또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 한반도 땅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가 이 땅에 참 어려운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너무나 고난이 심해요. 특별히 시집간 여성들은 한겨울에도 내과에 나가서 그 추운 데 가서 빨래해야 되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봐도 지금 풍전등화 같은 정세가 움직이고 있어요. 소련, 러시아, 또 뭐 청나라, 그리고 일본, 또 멀리 유럽, 미국 등에서 이 한반도 땅을 돌아보는 게 이 선교사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쓴 것 같아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말자.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찬송가 가사를 그래서 썼어요. 챔피언이 방어전을 하지 않으면 벨트를 뺏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챔피언인데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그냥 놔두면 찌니까. 그렇죠? 뭐가 쪄요? 뱃살이 찌니까. 그러면 다음 방어전에서 패하니까. 이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오래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이라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당황했어요. 싫어요. 저는 저 괴롭히지 마세요. 싫어요. 아주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죠. 그래서 막 달리고 숨이 차면 서 있고 싶죠. 좀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서 앉고 싶죠. 앉아 있다 보니까 좀 눕고 싶죠. 누워 있다 보니까 잠자고 싶죠. 잠자다 보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은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고난이 옵니다. 근데 성경은 적극적인 인생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온다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이야, 나 암 걸려서 암 신난다. 야, 나 다리 잘라야 되는데 할렐루야. 참,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런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찾으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인 내가 하나님인 예수님의 고난과 동격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거기서 천성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의 삶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삶은요, 실제로 미쳐야 할 수 있는 삶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떨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져 나갔는데,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데 룰랄랄라 신난다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쳐야 할 수. 여러분이 다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맨정신으로 예수님, 하나님,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평생 그렇게 믿어야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요. 즉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 미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비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점잖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이 막 나옵니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혼자 앞에 거울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아. 우리 점잖으신 성화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요청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혼자 내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 우리가 너무 격식 차리고 너무 폼 잡고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쳐야 할 수 있는 태도,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양식 있는, 그리고 지식도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천국에 올라갈 것 같아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결론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십자가 피 묻은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자리였어요.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의 결론이지 예수님의 고난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 고난의 길, 그것도 따져보면 뭐 대단한 고난도 아니에요. 주일날 좀 일찍 와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교회 오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상한 교인들 많아요.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연결된 일이라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속에 그냥 불이 끓는데 이것도 진정시켜주지 못하는 하나님. 근데요, 오늘 13절 후반부 뭐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때가 올 거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가 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 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 나쁘면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이거 알면은 머리 좋은 거잖아요. 오늘 막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원어 그대로 1장에 해석을 해나가다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도요, 성령이 오시는 중, 이러한 아주 단정적인 문장들로 원어가 해석이 돼요.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지금 내 형편이 그게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상태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도 또 집에 가면 아니면 직장에 가면 또 막 힘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미래에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지금보다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영적인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좀 힘들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영광의 즐거움이 내게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오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기독도, 우리말은 기독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천국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잖아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문까지 걸어가고 있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천국 문에 거의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죽음의 강이 나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 크리스찬이 절망합니다. 다 오긴 왔는데 너무 무서워. 내 죄가 나를 저 물에 빠뜨리게 할 거야. 강이 너무 깊어. 내 죄가 너무 커.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면 천국인데 마지막 단계까지도 인간은 겁먹고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소망이가 나타납니다. 소망이라는 이름의 이 소망이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No. 아니야. 네 죄 무거운 거 아니야. 이미 예수님이 다 네 죄를 가져가셨어. 저 강 무서운 거 아니야. 여기 봐, 다리가 놓여 있잖아. 일로 오면 되는 거야. 눈을 떠봐. 넌 건널 수 있어. 저 건너편을 봐.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믿음은 소망과 함께 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며칠 철야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해도 소망이 없으면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소망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은 어렵고 힘들어 지치지만 내가 만난 어떤 고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사실만 확신한다면 소망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짓눌린 마음이지만 저 강 건너편에 보이는 평화와 기쁨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237장 찬송가를 펼치고 너무 행복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누굴 부를까요? 저는 필곤이 형이 제일 좋아요. 너와 필곤이 위해 황금종 울린다. 예, 그렇습니다. 황금종 소리가 울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형제들을 이 조태는 하늘나라로 보냈지만 그 사별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찬송과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살다 보니까요,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모욕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피부치와 헤어진 사별의 고난만큼 힘든 것은 없더라는 거죠. 나중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때에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의 소망이 있지만 현실은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해된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이별, 사별의 아픔도 넘어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별 가족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또 어떤 어려운 고난과 고통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고난이 복이다.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함과 동시에 그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라라고 베드로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이 문장을 그래서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en onomati Christu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치욕을 당하는데 막 어려움과 수욕을 당하고 그 창피를 당하는데 어디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기 때문에 편안함 쪽이 아니라 고난 쪽에 설 수 있는 결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버리기보다 분해도 화내는 사람에게 당해주는 쪽에 설 수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끝내버리고 이러면 속 시원할 텐데 그냥 내가 화내야 되는데 거꾸로 저 사람이 화를 나한테 내는데 억울한데 참고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가능할까? 또는 잠깐 눈 감으면 되는 일이지만 정직하게 내가 손해보는 쪽에 서는 건 어떨까? 마켓 가서 캐시어 계산을 하는데 어떤 때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내가 15불 거스름돈 받으면 되는데 25불을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제 양심 다 드러나니까. 거스름돈 더 받았을 땐 얘기 안 하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런 거예요. 그거 10불의 내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고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는 거예요. en onomati Christu.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을 살도록 몰아붙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숨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치욕적인 말을 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 잘 믿으려면 손해 보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바보 교실을 운영하셨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완전 바보야, 바보. 가스값이 지금 얼마나 비싼데요. 바보 같은 이런 삶에 거룩한 기독교 용어들이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Devotion,
헌신하래요. sacrifice, 희생하래요. 히브리 원어로 얄라드, 낮아지래요. descend, go down. 욕먹고 무시당하는 고난의 자리를 선택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바보 짓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직통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선택해 보지만 살기 좀 불편한 거 정도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걸 내가 고난당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살 때, 결심할 때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는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 토테스 독사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는 단어가 아나파우에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에 자리를 잡다, 둥지를 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디서든지, anywhere.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 가서도 거룩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팔매질 당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해처럼 빛나는 얼굴로 사시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자. 두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자. 세 번째, 욕먹어도 복이 된다. 세 번째 것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욕 처먹어도 복이 된다. 예. 또 오늘부터 옆 사람이 자꾸 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욕해도 복이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시 한 편을 주셨어요. 주님과 관계없는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면 외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없는 이익이나 축복이라면 양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없는 행복이나 평안이라면 다시 들여다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구원을 위해 지신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픔의 길이라고 해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치욕의 길이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손해보는 길이라고 해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내 이름을 높이는 길이라고 해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주 심한 고난일 때, 여기서 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썼어요. 그것이 아주 심한 고난일 때 망설이다가도 결국엔 그 길로 발을 딛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감사를 가로막는 가림막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고난임을 깨달을 때 그 고난은 감사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잔잔한 용기를 가진 성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에 우리 삶의 고난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오는지, 왜 교회 잘 다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이 또 찾아오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당하는 나의 고난이 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